자,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가 심히 두려워하며 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유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명자 세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풍랑을 믿음으로 잠재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것들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을 마음껏 펼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삶의 법이 되어져야 큰 승리로운 삶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여 어떤 결론을 내려서 주님께 맡겨드리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느냐 아니면 사단 마귀가 갖다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결과를 낳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성령의 이끄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함께 제자들과 가시는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동행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잘못된 인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다 라고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풍랑과 비가 막 소나기가 내려치니까 배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들이든 문제는 뭐냐? 환경 앞에 너무 쉽게 쫀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준비하던 사람도 생각지 않은 큰 위기가 환경이 사건이 다가오면 쉽게 넘어지고 우왕좌왕하고 이거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늘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도에게 분명히 사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어떤지 뭐였든지 항상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로마서 8장 20절, 26절의 말씀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과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명령하신 다음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의 말씀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또 8장에 가보면 똑같은 사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생각지 않은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두 명만 대자면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진리를 하사하겠다는데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뜻을 청하여서 채소를 먹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다니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에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리오 왕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니까 총리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또한 120명을 거기 보니까 지도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라를 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다니엘이 총명하고 명철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총리들이 시기를 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를 넘어뜨릴 방법을 찾는데 보니까 이 다니엘은 항상 하루의 삶 속에서 정해놓고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충성무력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법을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법을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기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어인을 찍어서 법을 제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올 거 알면서도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을 내어 놓고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나는 어그러뜨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나를 생명을 내놓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백성된, 자녀된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거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 또한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집어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아니, 구원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눈곱 많은 것도 옷에 글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믿음의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겠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명령하셔서. 그리고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가 뉘기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늘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수없이 들은 이들이 아닙니까? 대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행하시는 그 현장을 체험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뿐이었지 나의 믿음으로 확신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천국의 비유로 하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데 이것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천국의 기중성을 알 수 있는 거고, 말씀의 기중성을 알 수 있는 거고, 기도의 기중성을 알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베드로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기를 잡은 사건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어부인데 진짜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거기 보니까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순종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순종하기 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한 많은 어부들 중에 예수님이 순종할 이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결단하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확실하게 그의 마음 중심 속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함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무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다가온 풍랑을, 금방 배가 다 물에 잠길 것 같은 위협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내리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봐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찾아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너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그러므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정말로 두렵고 금방 죽을 것 같고 배가 가라앉아서 다 뒤집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떠는 환경이 찾아왔더라도 이들이 그동안 주님께서 전해주신 수없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떠올려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해서 도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고,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을 깨우시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것도 큰 역사고 너희들이 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사중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금방 사단마귀가 와서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말 그대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그 자체도 죄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 그 자체도 죄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뢰드리지 못하는 그 자체도 죄라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사명자 세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로지 믿음으로 승부하십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를 내 안의 주인으로 자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예수 이름 의지하여 성령의 도심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과실을 많이 맺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된다고 했사오니 그런 제자의 바늘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